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기독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독특한 이유는 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탁월함은 교훈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교훈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하고 다른 종교와 견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은 계시에 있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에서 나온 것들이죠. 고귀할지언정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그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와 뜻과 목적과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기독교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존재와 성품과 뜻과 의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신다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탁월함이요 영광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곧 당신의 뜻과 목적과 의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언약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의 중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지요. 구약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는 아직 받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를 성취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서신서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 1절서부터 56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5절서부터 25절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약속이었고 26절로 56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장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장 57절로 80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요한의 탄생을 약속한 것이 성취된 그 기록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57절로 66절까지는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절로 80절은 운문체, 쉽게 얘기하면 시로, 시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형식이 존재하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자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서신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식은 우리의 부요와 풍성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취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몹시 좋아하고 또 시를 쉽게 이해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편을 통해서 성경의 맛을 안 사람들은 시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경도 연구하고 재밌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도 보고 예언도 보고 뭐 다른 서신서도 재미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학 형식은 우리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순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눠져요. 첫째 장면은 57절, 58절을 보면 요한의 탄생과 거기에 동반된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4절, 곧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의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59절로 63절인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요한의 장명,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명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은 13절, 곧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한 이 약속의 성취가 되겠죠. 세 번째 장면은 64절로 66절인데 약속의 성취를 보는 신앙 공동체의 반응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의 출생이 가져온 기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요한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보여주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단 우편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약속한 내용이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이웃과 친족이 함께 다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출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출생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벳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결과로 요한을 잉태하고 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벳만 기뻐하지 않고 이웃과 친척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즐거움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동네와 친지들이 크게 즐거워한 것은 단순히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잘 읽어보시면 이 장면에서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엘리사벳이 언급이 안 됩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할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엘리사벳이 언급이 안 됩니다.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곧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몹시 기뻐하고 그 어머니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데 정작 본인이 출생했을 때 아이를 출생했을 때 이 엘리사벳의 기쁨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사벳은 가장 크게 즐거워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기쁨을 생략하고 이웃과 친척들의 즐거움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는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듣고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 그 인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특이한
세상에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질적이고 특이한 모임 있죠.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 앞에 교리가 나오죠. 교리가 나온 다음에 뒤에 그 적용이 나오는데 그 적용은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고전 12장 20절 한번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각자로 구별되지만 각자로 구별되어서 개성적인 존재로 살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도록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인식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는 좀 더러운 일을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것이 그렇게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마라는 세계에 깊은 인상을 주고 급기야는 로마 전체를 삼킬 수 있었던 힘은 이 함께가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주류였죠. 주류로 편입되기 시작한 때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식이었으니까. 근데 로마 시대는 주류는 무슨 주류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고 그 구성원들도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만신을 섬기는 시대에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이 그랬고 각자이면서 한 몸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이 초대교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순교자나 부모들이 감옥에 갇힌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을 받았고 핍박을 파여 도망하는 나그네들은 교회에서 항상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다는 뜻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삶은 불가능하죠.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적이면 그런 세상에 사는 신자들도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인 개인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웃과 친지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도 걱정하고 그랬을 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우치고 그렇게 함께 묶여서 어떤 삶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자꾸 조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함께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자라가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두 번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들을 얻은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친지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흥분했죠.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주위에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된 거예요. 8일째가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즐거워하고 이름을 짓는 건데 유대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고소를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유대 전통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과 한자도 겹치지 않게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과 제 이름이 하나도 겹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대개 할아버지, 둘째는 외할아버지, 셋째는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짓는 거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외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이름을 따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 이날 모인 모든 사람은 아기에게 아버지 이름을 줌으로써 축하의 절정을 장식하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제 축하를 마무리 지려고 한 거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귀한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의 이름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의외의 반대를 만나게 되죠. 모친인 엘리사벳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요한이라는 이름을 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을 엘리사벳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친지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문 중에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론이었습니다. 전통을 따르면 이 반박은 대단히 합당한 반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전통은 쉽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세월이라는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수백 년, 수천 년 그런 세월을 통해서 전통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전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고집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정을 아버지가 하도록 넘기죠.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62절에 보면 몸짓으로 했어요. 들으면 말로 하면 되는데 못 들으니까 몸짓으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썼는데 떡하니 썼는데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사가랴는. 들을 수 없었던 사가랴마저 동일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딱 쓰니까 다 놀란 거죠. 어떻게 부부의 답이 같았을까요? 부부의 답이 같지 않으면 같이 살면 안 되죠. 다 얘기했을까요? 사가랴가 듣지 못해도 가진 방법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글을 모르면 글 아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글을 써가면서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친족들과 이웃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 것은 엘리사벳의 기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고집한 것이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셨다 혹은 자비로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이름 그대로 그 사가랴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사가랴 부부에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임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대로 사가랴로 불러야 한다고 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주장들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일은 때로 사람의 관습과 전통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전통을 깨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설명하고자 그 전통을 일시 깬 겁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네갑의 후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갑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손주 요나답이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땅 사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신 유언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유언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가면 그 새끼들이 그게 반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를 그지로. 근데 네갑의 자손들은 그 요나답의 유언을 꾸준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웃기시는 분이에요. 걔들을 그 네갑 자손들을 불러서 그것도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주고 마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갑의 자손들이 우리는 우리의 선조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네갑을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그 방랑자처럼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해도 어찌 듣지 않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갑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통이나 관습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쌓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통이나 관습을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68혁명으로 대표되는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무장한 진보 사상의 구호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게 68혁명으로 대표되는 네오마르크시즘, 진보 사상의 구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칼 막스는 어감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봤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본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못 본 것이라고 평가가 됐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은 프로이트 사상을 접목해서 정신의 문제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회의 억압과 피억압자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억압에 어떤 전통과 관습이 있더라는 거죠. 인종의 문제, 남녀의 문제, 성적 취향의 문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문제를 보니까 억압과 피억압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 억압이 가장 심한 곳이 가정, 학교, 교회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권으로 포장해서 가정도 해체하고 사회 질서도 해체하고 남녀의 질서와 성의 정체성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해체지만 이들에게는 억압, 인간이 눌려있는 억압의 기적에서 풀어주는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도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제지간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 그들이고 그들이 가장 해체하고 싶은 곳은 교회입니다. 서구 사상에서 억압의 최정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억압의 기제를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고 나머지 종교들 있잖아요. 힌두교, 모슬렘교 이런 종교들은 피억압의 기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큰 억압의 기제로 보기 때문에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보적 이념은 나가도 너무 지나치게 나갔습니다. 미치도록 나갔습니다. 미친 것처럼 나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죠. 가정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질서와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전통인데 이것을 손들이째 부정하는 자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구 가정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핵심은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권을 서슴없이 뺏어갑니다. 아직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쟤들이 하고 있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 억압의 기제로부터 풀어주는 해방 운동이에요.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 전체성,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마저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양육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모보다 더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건데 이것은 독재입니다. 가정도 정의를 달리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관습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면 우리는 관습이나 전통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관습이 그리고 전통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로 이름을 짓는 것은 수백 년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수십 년의 교회 전통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수백 년 내려온 민족적 관습이 여자 한마디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명시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요한의 태어남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인물, 메시아 앞에 번임을 받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웅장하고 감동적인 서사가 몰려옵니다. 역사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서 나라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이룹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맞먹는 구원 사건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사건입니다.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벌써
시간적으로 백몇 년, 수백 년 흘러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70년이 지난 사건이니까 따져보면 70년 넘게 해서 돌아온 사건인데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한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 돌아오는 것은 그림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요한의 탄생은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주님도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관습이나 전통으로 묶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습이나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통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으로 부름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저는 저의 신학사상이 개혁주의 신학사상인데 그 개혁주의 신학사상인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이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100대 서적에 들어갈 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대 서적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이분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반증을 쓴 책인데 굉장히 쉽고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저를 몹시 기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숙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저를 매우 기쁘게 하고,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것이 저를 소망 가운데 서 있게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좋은 이유는 이 신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습니다. 한자 한자 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이에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강하게 밀고 오는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전통이나 혹은 다수를 따라가기를 원할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주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대장이며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듣고 지체들이 각각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듣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명하시기에 교회는 항상 말씀에 열중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각기의 시대, 교회가 속해 있는 각각의 시대에 역사적 사명들이 있는데 그 역사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아는 성경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당연하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본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작은 능력은 아마도 사회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작은 능력,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것이 큰 자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말씀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64절부터 66절의 내용입니다. 64절에 보면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투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서판에 요한 이렇게 쓰자 혀가 확 풀렸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아들 요한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전해준 대로 순종을 한 것이고 순종하자 곧바로 혀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성취됩니다. 약속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신실함에 그 약속의 성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불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약속이 성취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간다면 그 약속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꼭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불순해도 되겠네 이런 질문밖에 못하는 IQ 2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 그런 표현밖에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도록 증거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을 수도 있고 혹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복이고 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소망과 기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내가 반기는 일이든 내가 반기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고단한 하루가
다만 고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함에서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삶으로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통치를 받을 때 처음에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일본이 강하거든요. 조직도 강하고, 그리고 그들은 문물이 이미 아시아를 넘어선 근대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의 큰 힘을 보고 변절해서 일본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 아니에요. 이광수가 광복이라고 난 다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광복이 될 줄 몰랐다. 사실 누구도 언제 광복될 줄을 몰랐죠. 독립운동 하는 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언젠가 그 날이 이를 것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딘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이 항상 감사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날로 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현재만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현재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겠죠. 오늘을 영혼을 준비하는 날로 여기고 인내와 감사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야 맙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놀라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신자들에게 의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의외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사건이 의외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이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행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으로 인해서 입을 열 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입을 열자마자 그는 내 아들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성실과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충분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 백성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치 그 약속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딘 겁니다. 믿음으로 산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딱 못 박아 얘기하죠. 신앙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굳게 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완료시제로 썼어요. 이미 완료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는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취된 약속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 장차 주어질 약속을 우리가 손에 잡은 듯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장차 남은 약속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사가랴나 같이 모인 자들에게는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고 말해야 되는 진리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많은 유익 가운데 하나는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면 이광수처럼 살겠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가랴처럼 말을 못할 것이고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복을 말할 겁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할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일 겁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을 믿음을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복이요 마땅한 영광인 것을 알고 이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